오늘 말씀은 차별을 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호칭을 뭐라 그러냐면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계속 누구에게 쓰는 서신서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원래는 한 집안에서 살던 예수 형, 그치요? 예수를 형으로. 그가 30세 되던, 형이 30세 되던 그 날부터는 집을 나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형에 대한 마음. 그런데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야고보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진정한 형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깨달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깨달았던 거는 진정한 형제, 사랑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으로서 30여 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그 형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메시아도 인정도 안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 안 했던 야고보는요,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 주신 그 사건으로 이제 완전히 인생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구나.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이러한 혈연 관계는 그냥 잠깐 역할일 뿐이구나. 진정한 형제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우리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된 우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을 계속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시험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장에서는 시험 받는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로 말미암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한다고 참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다는 것. 그래서 너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고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 창조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첫 열매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모함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말이 급하지 않을 수 있고 성내는 것이 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희가 믿음, 말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계속 말씀 가운데 전하고 맞지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아니, 율법이 너희들을 구원을 못해. 그 제사가 동물이 죽었다고 너희를 구원해? 아니야, 이거는 예표일 뿐이야. 진정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그 대속의 제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 때도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진정한 구원이 여호와께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한다면 이 땅은 잠깐 머물 나그네의 삶이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경건한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삶을 사는데요. 이 율법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아. 이것이 그냥 전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야, 잘못했으면 제사 드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된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자기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다윗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과 죄사함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유한 율법 가운데서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율법 이상의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으로만 연결이 된다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면 되는데요. 말로만 감사를 하고 말로만 믿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가가 치러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방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경건이라 하면서 매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경건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늘 문제가 뭐냐면요, 말이 앞서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게 문제.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서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이 또 낮은 자와 높인 자들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그래서 1장에서도 믿음의 시련,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잘 견디라 그러면서 잠깐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사람들 모이면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모양새가 괜찮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생색, 자기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에 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너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는 나오지만 진정한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어떠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놀던 대로 그대로 안에서 똑같이 모여서 행동하는 것을 질책을 해야 되겠기에 2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오나 차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좀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막 여기 앉으시라고 막 높은 자리, 뭐 제일 좋은 자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외모도 조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일단 눈여겨본다는 거. 저 사람이 뭘 입고 왔나? 명품인가? 어디 건가? 뭐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요. 남루한 옷, 가난한 사람.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오면 입 하나가 더 이게 늘을 텐데, 그거 걱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이 말은 뭐예요? 거기라는 거,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서 있는, 좀 멀찌감치 너는 그냥 그쪽에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나한테 가까이 올 거면 내 발등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냥 너 내 발이나 씻고 나한테 종로로 타려면 여기 들어오고, 아니면 너 거기 그냥 서 있든지 말든지 하라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눈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왜 좋은 아파트를 사고, 그게 없으면 명품이라도 바깥에 나갈 때 보여주기라도 하려고 좋은 것들을 사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다 차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도 차별 안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왜 똑같이 교회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로 지금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첫 열매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 지금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와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이 형제는, 사랑하는 형제로 묶여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너희끼리 왜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냐는 거. 왜 악한 생각으로? 2장 5절, 어떤 약속을 또 동일하게 받았기에 너희가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5절에서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가 아니면 뭐 말을 듣겠어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인간 이 본성이 자랑질하고 싶고 자기가 높임 받고 싶고 자기가 왕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차별을 안 하겠어요? 서열을 따지고 순서를 따지고 줄을 서고 힘 있는 사람의 그 옆에서 자기도 뭔가 누리고 싶어서 오로지 마음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사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면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가난한 자는 특별히 부자 가난한 자를 우리가 비교를 이렇게 자꾸만 성경에서 하는데요. 가난한 자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다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부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정이 있냐면,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 마음. 이 모든 갖고 있는 부귀영화가 나를 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 그것으로 내가 부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주님, 나는 세상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 것으로 내가 기쁠 수도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쫓아갔지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할 줄 알았지만, 주님, 저는 또 기갈이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은 다 무엇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부유하고 낮고 높고 천한 이러한 상황은 역할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이 교회에서는 한 지체로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우열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한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요. 성도가 와요? 여러분들은 그 성도 처음 교회 오시면 어떤 시선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뭐에 관심 있으세요? 어떤 옷을 입었나? 저 사람 태도가 어떤가? 이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부유한가 가난한가?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나 못 배웠나? 교회는요, 차별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분별은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왔나는 분별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게 부유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천하고 이런 거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면요,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차별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분별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단인지 아니면 여기에 영업하러 왔는지 아니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은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분별로 그냥 무조건 차별하면 안 돼. 어떠한 성도가 와도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해야 돼. 너무 귀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새로운 공동체에서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갖잖아요. 막 따지고 저 사람이 어떻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요. 우리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섬기라고, 결국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섬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희생, 섬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분별 없이 하면요,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피해를 받고 해도 내 쪽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뭐 내가 피해를 받아도 괜찮아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의도가 악한 의도로 들어올 때 그 상대방을 죄 짓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거는 너무 귀하지만요. 상대방이 악한 의도로 들어왔을 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어떠한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계속 섬겨요. 섬기는데 상대방이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하고 악한 의도로 다가올 때는요. 피해를 당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피해를 내가 알면서도 나는 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거는 괜찮아.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고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모르고서 피해를 당하거나 모르고서 이용을 당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영적 상태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 가장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스럽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뭐냐면요. 세상에 보여지는 어떠한 귀천으로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 오거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온 성도가 관심을 갖고 섬긴다는 것이 그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어떠한 집사님이,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든지, 아니 뭐 공사를 하러 오시던 보수를 하러 또 오시던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건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갖고 못 갖고의 눈으로는 절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 한번 생각해봐. 너희 외에 부한 자들은 너희 거를 착취해가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법정으로 끌려가는 부자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아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경제
순수하게 돈을 벌면 얼마나 부하겠어요. 또 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벌써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부할 수가 없는 것. 그럼 아직까지도 부를 영위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옆에 고아와 가부가 있어도 자기의 재산을 같이 나누질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부에서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화려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막 여기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모든 가산을 교회를 위해서 드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 건데, 아니 너희들은 왜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니?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 왜 업신여기? 부자들은 너희들을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려가지 않니? 아니 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름 외에 아름다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하는데 교회에 조금 생색내고 자랑질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줄 서고 아부하고 절대 그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는요, 바울하고 우리가 좀 대치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울은 믿음 거리는데 야고보는 행함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정말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하고 정경에 들어올지 못한다고, 이거를 굉장히 가치 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행위에 대한 것을 과소평가를 했는데요. 야고보서는요, 사실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보다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단계 위. 일단 믿음으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전에는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지금 예수 안에 기독교 이 말씀, 은혜 안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율법 아니야.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야.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그거를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잖아. 행위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믿기 위해서 모였는 거예요. 이제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오직 이제는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 단계가 더 업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어떠한 나를 이렇게 틀 가운데에 묶어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알기는 머릿속으로 아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 그러니까 꼭 구원파들처럼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냥 너무 대가성 없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진정한 옆에 있는 형제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 경건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진정한 경건은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불쌍한 자라들을 업신여기고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너희가 추종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 진정한 사랑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최고의 법을 여기서 야고보가 그냥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를 그냥 최고의 법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 사랑을 뺐냐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말하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왔거든?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통 교인들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잠깐, 너희가 믿는다며 믿음은 행해야지. 왜 과부와 고아를 저렇게 불쌍히 냅두는 거야?
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너희들이 왜 차별을 하고서 왜 무시하는 거야?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진짜 너희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나 하나님 사랑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잠깐 말하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누구 사랑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때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밥을 챙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똑같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모르니까 너무 쉬워요. 거짓말 하면서 구별을 못하니까.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한테 야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할까 봐. 지금 여기 다 말로 하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웃 사랑,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율법 중에 성경의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을 지금 율법을 뭐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럼 봐봐요. 율법 중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죄 중에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잖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얘기했다면 11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비록 간음은 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지. 또 살인은 안 하여도 간음하면 율법 범한 자가 되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이거는 율법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들이 율법을 알잖아. 이 얘기를. 율법은 하나만 안 지켜도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죄를 지어도. 살인, 간음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하나는 뭐 완벽해. 뭐 간음 안 했어. 근데 살인을 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그 형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성경, 온 율법에 자기가 최고법을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거를 안 한다.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살인, 간음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형제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를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 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최고의 법으로 성경이 사실 그게 최고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보이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밖에 없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다 아니까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간음하고 살인은 안 했을지 몰라도 너는 범법한 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법범한 자라고 우리들이 멸망을 받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미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뭘 다시 쳐다본다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거울을 볼 때 뭐 그러면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에 말씀을 심어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미 벌써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내가 이미 벌써 자유했는데 더 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지키기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지만 전에는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와, 난 이거 사실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미 벌써 구원받았지. 그렇다면 이미 벌써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안 지켰으면 심판받았을 텐데 이미 벌써 구원받은 거 감사함으로 내가 그것을 지키자. 그래서 뭐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이 두려워서 나 이거 안 하면 심판받지 이것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누리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커트라인 선이 아니라 이미 벌써 통과했지만 그 이상의 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는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즉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멸망당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지 믿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판받는 것,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는 그거는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백성입니다. 멸망받을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게 무엇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정말 나는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 나는 이거를 안 지켜서 난 다 멸망받을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이제는 감사함으로 지켜야지, 이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뭘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긍휼을 받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지만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긍휼은 결국 너희들을 심판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다면 심판은 우리에게 사망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심판을 이기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14절부터 26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 말로만 하지 마, 이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너희 교회에 있는 내 형제들아, 너희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볼 수 있어? 아니 그 믿음이 너희가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들 시신 누워있는 거 맞죠? 바로 별세하신 분, 바로 돌아가신 분 시신을 본 적이 있지요. 조금 전하고 똑같아요.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는 뭐가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예요. 육신은 그대로라니까. 조금 전에 그 따뜻한 손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행함이 같이 있을 때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좋지는 않아요. 믿음이 처음부터 막 온전한 믿음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잖아요. 의지적으로 행할 때면 그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과 행함을 불가분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야고보도 지금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야, 행함도 없는데 나 믿음 있어, 믿음 있어. 그 믿음으로 뭘 구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 믿음이 믿어요 이런다고 그 믿음이 구하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말로만 야 평안히 지내, 야 덥게 해봐, 야 배부르게 해. 아니 그 몸에 쓸 거 먹을 것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저는 결혼 전에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하게 이게 가난이 이렇게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늘 이렇게 배가 고팠던 거. 근데 학원을 가는데 원장님은 돈이 이제 늘 있으니까 뭐 이 선생 저 선생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자기한테 아부하고 줄 서는 사람들한테는 매일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선생님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그럼 저는 매일 굶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먹고 다녀요. 먹고 다녀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게 있었어요.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이 밥을 안 먹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주겠다. 그럴 때만 물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면 물어보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해결을 해주겠다. 내가 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밥 못 먹었어요. 아니 묻지를 말지 뭐 자기 밥 먹었다는 건 자랑이?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밥을 못 먹는다. 왜 또 매일 똑같은 옷만 입어요? 아니 없으니까 못 입지. 없으니까 못 먹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물어보고 또 어떠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사람. 밥 좀 먹고 다녀요. 왜 이렇게 헐벗고 다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말이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에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말은 신중해야 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너한테 보일 거야. 만약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한다 그래봐요. 나 믿음 있어. 나 하나님 알아. 나 구원 받았어. 아니 하나님 한 분인 주신 믿어? 너 그거 귀신도 믿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도 믿어. 귀신도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신 줄 안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귀신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귀신 특별히 쉬운 사람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걸 아는데 믿고 떠는 거는 귀신 뚜해. 우리는 귀신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라. 순종하는 자. 아니 허탄한 사람아. 참 허송세월하는 사람아. 불쌍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니? 이 말로만 하는 사람, 야고보는 아주 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래. 다른 일들 많은데요. 다른 걸로 지금 얘기하지 않고 딱 그것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제야.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애 죽이고 싶다고 이거는 아니에요. 남자 중에서는 대표성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요. 또 여자 중에서는 라합을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고 살인 미수로 이것을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냐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의로 여기시다 그러지 않고 이것을 23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거하고 가장 대치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그랬는데 24절 뭐라 그래요? 사람의 행함으로 사람이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아까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만 아니다는 것.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뭐 어떤 믿음이라는 걸 보일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사람이 죽은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없음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25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나아가게 했어요? 없다고. 거짓말했잖아. 거짓말의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서 간담이 서늘해져서 여호와 그분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인도해주고 숨겨주고 했던 거죠. 우리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하거나 다 똑같지 않아. 뭐 거짓말 해도 되나 봐. 뭐 사람 죽여. 절대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은요. 사람들이 그거 이해 안 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면요. 모든 사람이 말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리에 취해서 자기 정욕과 욕심과 교만에 취해서 하는 행위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요.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서 이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놓치게 돼요. 내가 보거니와 뭘 보냐면요. 믿음이 뭐하고 같이? 그의 행함과 믿은 거를 우리가 잠깐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요. 이 교회도 만약에 이전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 믿어요?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사를 이쪽으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매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를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지만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게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을 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행함과 함께 일을 한대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작아요. 작은데도 의지적으로 행하잖아요.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요만큼 일했는데 요만큼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믿는 그 믿음 말씀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을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하래.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 그럼 그날은 하나님께서 또 평안하게 일을 하시는 거. 그 일하시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구나. 이것에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없어요. 그게 내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너무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으로 주시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창피한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욕 먹을 건데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는 않는데 진짜 계시는구나 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시면 또 다른 거를 또 순종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어떻게 하세요? 또 역사하세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녁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 그 향하고서 떡제단 이렇게 할 때 그 기름을 피우고 향을 태울 때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을 나름 했거든요. 나름 했는데 이렇게 집사님들과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 기도까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주춤주춤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저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런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저녁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저녁 기도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들 상황이 어려워서 그냥 순종하시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데요, 나름 순종하겠다고 이제 목요일부터 했어요. 그거를 목요일부터 이제 땅 밟기도 하고 1시간 하고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오 목사님이 건빵을 2,000개를 보내주더라고요. 2,000개를 전도하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4명이서 하잖아. 이게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됐잖아요. 기도해야 할 훈련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순종한 거잖아요. 그 말씀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요. 연락이 끊겼던 우리 길 목사님하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이 일에 조금 돕고 싶다고. 무엇이냐면요, 순종하니까. 이 믿음은 있지만 내가 순종을 못했잖아. 근데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건빵을 2,000개를 전도하라는 거지. 근데 능력은 있어야 됐잖아요. 기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방언도 막 하고 막 뜨겁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부족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면서 회복돼서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니까 1년 전 그 마음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땅 밟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약속했어요. 기도해 주시고. 뭘 얘기해요 지금? 이 말씀과 우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말로만 하면 뭐예요? 와서 기도를 하니까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함으로 그 다음 우리도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거구나.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교회에서 행하시는 표적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사역과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게 되면 어느 누구도 야고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 마음에 심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